예, 오늘은 그 사도신경 중에 보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부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제가 예전에 그 해외에 있을 때 한국 방송이 보고 싶으면 미국도 그 인터넷이 그렇게 시원치 않아요. 우리나라만큼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걸려도 가끔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보는데 그 프로 중에 하나가 이제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그 주일날 아침에 하죠. 우린 못 보죠. 우리는 그거 열심히 봤다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시간대에 하니까 거기를 이제 보면은 거기 주로 믿을 수 없는 일들. 우리 흔히 미스테리라는 말 하죠. 미스테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믿을 수 없는 일이 신기한 것, 신비스러운 것. 이제 그 말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고. 또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일어났다. 그게 미스테리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많이 있죠. 우연한 것이 필연적인 것이 되는 경우가 있고. 제가 어제 오래간만에 혼자서 제 방에서 영화를 봤어요. 저 영화를 좋아하니까. 예전에 많이 봤던 영화인데. 시애틀의 잠 못 이룬. 시애틀의 잠 못 이룬. 그 예전에 많이 봤어요. 제가 예전에 그 영어 공부할 때 그 대사를 다 몽탕 다 외우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영화를 오래간만에 한번 봤어요. 보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한 게 이렇게 허접한 영화가 있냐. 옛날엔 참 재밌게 봤는데 보니까 말이죠. 별로 너무너무 허접한 내용이에요. 우연과 필연이 막 뒤섞여진 미스테리한 영화다. 어쨌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살면서 그런 신비스러운 걸 늘 경험합니다. 사실은. 신비스러운 게 뭐 꼭 눈에 안 보이고 이상한 것만 신비스러운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막 태어나가지고 막 자라나면서 말을 막 해도 부모들이 신기해 신기하다 그래요. 신기하다. 당연한 건데 사람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근데 순진한 아이들은 잘 믿어요.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믿죠. 그 셰익스피어의 오델로라는 그 희곡에 보면은 데스모나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누가 무슨 얘기 하든지 다 그 여자는 다 믿습니다. 그런 여자들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결혼하면 손에 물을 어떻게 한다? 안 묻히게 해주겠다. 그걸 믿어요. 물론 뭐 그렇게 철저하게 믿지는 않겠지. 근데 얼마 전에 방송에 보니까 진짜 믿은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데스모나나가 저기 있구나. 아주 신비한 일들이죠. 뭐든지 다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오델로에 보면은 이 오델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아프리카에 갔더니 거기는 사람들이 막 사람을 잡아먹더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거기는 사람 머리가 겨드랑이에 있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데스모나나가 그걸 들으면서 믿어요. 그거를 막 탄식도 하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감탄도 하고.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다 믿는다면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다 고지고대로 다 믿는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이 엉망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거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는 그래도 믿을 만한 건 좀 믿고 믿지 말아야 될 건 안 믿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뭔가 좀 정상적인 사회가 되겠죠. 정상적인 모임이 되겠죠. 근데 뭐 사람들 말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다 믿는다. 그러면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믿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정말로 부활을 하셨고 그 당시 사람들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예수가 부활했다. 그걸 그냥 철저하게 믿었고 뭐 조금의 의심도 없이 딱 믿었고 그 믿은 내용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 공증을 딱 받아가지고 예수님은 부활했다. 그럼 뭐 본 사람이 많고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공증을 받았다면 그런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단순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오델로에 나오는 데스모나나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자기는 오델로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여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말이죠. 야, 이 아프리카에 갔더니 사람 머리가 여기 겨드랑이 밑에 있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죠. 사람들이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안 믿을 겁니다. 아무리 실감나게 얘기해줘도 안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거한 사람들은 그렇게 순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급사하신 게 아니에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뻔연히 우리 눈으로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달려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십자가에 달렸어요. 거기서 피를 쏟고 물을 쏟고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걸 봤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거 다 봤습니다. 예수님 계속 따라다니던 제자들을 다 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또 그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야, 그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 정치범으로 몰려갖고 신성모독죄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더라. 그럼 사람들이 죽는다는 말은 다 믿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죽으니까 예수가 죽었대더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서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받아가지고 자기가 들어갈 장소에다가 죽으면 들어갈 장소에다가 예수님 시신을 갖다 놓고 향품을 발라가지고 세마포 옷을 입혀서 바위 속 무덤에다가 눕혀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 믿겨집니까? 우린 데스모나나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영악한데. 속일 걸 속여야지. 어떻게 이런 걸 믿으라니. 그것을 믿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어디에서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혹시 죽으면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면 살아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자기가 부활하실 것을 얘기를 했었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고난을 받고 그 뒤에 보면 죽임당한 지 3일에 내가 살아나리라. 전혀 제자들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혼자서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사람이 원래 이런저런 생각이 많으면 가끔 헛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헛소리 하시나 보다. 그리 생각했어요.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걸 믿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데스모나나처럼 아무거나 쉽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철저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확신도 있었고 자기 논리가 있었고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상식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리라고 하신 말씀을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그 말 하셨을 때 조금이라도 좀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조금이라도 믿었다면, 혹시 불가능한 일이지만 혹시나 하고 무덤에 가보았을 겁니다. 제 상상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금요일이고 오늘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 주일 새벽이 돼서야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이 안치된 그 무덤에 갔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들도 무슨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기대하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냥 관리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서 시체가 썩을 때 나는 악취를 좀 줄여보려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무덤에 시체가 없었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여인들의 생각과 기대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정도였습니다. 어쨌거나 이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막 제자들이 모여있는 대로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야 이제 우리 꿈은 다 사라졌다. 이제는 자칫하면 예수하고 같이 다녔다는 일로 인해서 체포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조심 야 우리 요 다락방에 모여있다가 나중에 시간 좀 흘린 다음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가서 물고기나 잡고 그렇게 살자. 아마 그런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어떻게 들렸다? 허탄한 듯이 들려 믿죠. 당연하죠. 허탄하죠. 말 같지도 않고 우리 흔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고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왔다고 하는데도 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 여자들이 데스모나나처럼 허황된 이야기나 쉽게 믿는다고 생각하고 시체가 있는데도 마음이 약하고 급해서 시체를 못 봤기 때문에 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 아닌가. 눈 뜨고는 못 보니까 어떻게 뭐 이상한 거 헛것을 봤나? 허탄한 듯 보여서 이 제자들이 확인하러 무덤으로 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러 갑니까? 허탄한 듯 생각되는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조금 충동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그는 즉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에 갔을 때 베드로 눈에는 12절에 보니까 세마포밖에 안 보였다. 예수님을 싸고 있던 세마포밖에 안 보였다. 그래 돼 있습니다. 빈 무덤 정도 보았으면 적어도 그 과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좀 탁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면서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고함을 치고 달려가야 할 텐데 베드로는 이상하네 기이 여기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도 생각했겠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냐, 누가 훔쳐갔겠지. 무덤은 비어있는데 부활한 거는 생각조차 못했겠죠. 요 부분을 요 장면을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일이 돼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6절에 10절에 보면은 요 똑같은 장면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시몬 베드로는 요한복음 20장 6절 10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 다음에 가로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거기 가로가 친 것은 권위 있는 사본에는 나오기 때문에 가로를 친 거예요. 근데 여기 20장 8절에서는요. 그때야 비로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여기 그 다른 제자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조금 믿은 것 같습니다. 뭘 믿었냐? 성경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내용을 또 반추해 보면 요한은 아마 베드로하고는 달리 예수님 참 살아나신다겠지. 혹시 우리 가끔 그런 표현 혹시 그런 느낌을 주는 뉘앙스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예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아이고 이제 예수님도 죽었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나 하자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 31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증거하기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시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난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쇠뇌당했나? 불과 2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했으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한 2달밖에 안 되는데 그럼 2달 동안에 누가 와서 이 베드로를 막 세뇌를 시켰나?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서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다 그랬어요. 왜? 베드로는 무덤에서 내려온 후에 성경에 보면 실제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락방에서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주님의 부활을 보고 믿게 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그 사실을 증거해야 할 책임까지 느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제자를 하나 더 뽑아야 되는데 대체할 제자를 하나 뽑는데 마띠아를 뽑았죠. 근데 이 제자를 뽑는 조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능력 많고 잘생기고 돈 많은 제자 하나 뽑자. 체격도 좋고 뭐 이런 제자 뽑자. 그래야지 가끔 보디가드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러지 않냐. 그런 제자 뽑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베드로는 비워진 사도의 자리를 채울 사람으로 요한의 세례에서 세례 요한에서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본 사람이어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유명한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헛소리하면 안 되죠. 법원에 증인 채택을 했는데 가서 헛소리하면 안 되죠. 증인은 진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어떤 증인이냐? 부활의 증인을 얘기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이하에 미문 앞에 있던 안전뱅이 된 성전 문 앞에 거지를 고치고 난 뒤에 한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의 설교를 따져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 설교의 요점이요, 그의 강조점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도 못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허탄한 듯 비었던 베드로가 부활의 가능성을 0.0001%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베드로가 부활을 믿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았고 실제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비웃던 바울은 총독 베스도에게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야, 너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너 좀 미쳤구나. 야, 부활을 얘기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야, 바울 너 미쳤어. 너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쳤구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왜 미치는 줄 알아요? 여기 뇌에서 막 여기 막 많이 들어가니까 이 안에서 충돌을 일으켜.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 또 요게 생각이 나고, 요게 하면 요게 생각이 나고, 그런 겁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고린도 교인들 니들 믿는 거 다 그거 헛헛한 것이다, 헛것이다. 아, 이 좋은 날 아침에 오랜만에 미세먼지도 없어지고 하늘도 이렇게 맑은데 괜히 교회에 와서 연보하고 앉아가지고 얘기 듣고 오전 예배 1시간 끝나고 또 한 1시간 밥 먹고 조금 앉아있다가 2시쯤 되면은 아이고 피곤해 자고 싶다. 근데 또 2시에 또 예배 드려야 되고 강 목사가 또 뭐 얘기하는 것도 들어야 되고, 야 이거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이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완전 허탄한 짓 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같은 날 청계산이 얼마나 이쁠까?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유혹받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교회에 운전해가고 이렇게 오는데 야, 오랜만에 하늘이 파라니까 너무 좋더라고. 야, 어디론가 떠나가고 싶구나. 나도 모르게 교회로 왔습니다. 왜? 아,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 안 했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말이죠.
속으로 제가 그랬죠. 오늘 내 설교가 부활인데 주님 왜 부활하셨어요? 이거 완전히 베드로 부활, 바울 이 사람들이 전하는 거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아서 모두 다 사기입니다. 사기.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순전히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가르쳤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 그렇다면 바울은 역사상 최고의 사기꾼.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사기꾼에 의해서 형성된 연극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인류 역사를 둘로 나눈 AD, BC를 나눈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베드로나 바울 같은 몇몇 사기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기극이라면 우리 인간의 역사는 완전히 헛역사, 속은 역사입니다. 뿐만인가요? 그동안 주님을 믿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기꺼이 바쳤던 수많은 사람들 모두 다 사기친 것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오늘날 저 북한에도 아니, 당장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죽일 때도 엊그제 뉴스 보니까 손을 뚫어가지고 그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며 일로 와! 그래서 예수 믿던 사람들 지하교회 교인들은 이 손에 이 빵꾸를 뚫어가지고 구멍을 내갖고 볼트로 조여서 죽인다. 두 손을 뒤로 꼼짝 못하게. 그 사람들 왜 그 짓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죽을 때 다 기꺼이 죽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이 사기에 다 넘어간 거 아닙니까?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한 사람을 여러 번 속일 수 있고 여러 사람을 한 번쯤 속일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을 여러 번 속일 수는 없다. 지속적으로 속일 수는 없다는 얘기. 그렇다면 2000년 이상 인류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바울과 베드로가 계속해서 속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의 부활을 사실이 아니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지금 이 시간 11시 이제 12시 10분 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한국에만 해도 3만 개가 넘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사실 수년 전에 제가 어떤 인터넷 방송에서 그 유럽의 이제 유명한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신약 신학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그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신경이 나오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그 토론한 걸 이렇게 글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다만 제자들이 그렇게 믿은 것뿐이다. 제자들이 속았다. 그런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그런데 예수가 살아났다는 이 고백은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다만 초대교회가 그렇게 믿은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많았어요. 옛날부터.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며 우리의 신앙은 일어나지 않은 사실을 믿는 것이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께서 실제로는 부활하지 않았지만 부활을 믿는 것은 중요하다?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그 사람들 얘기는 이런 겁니다. 베드로, 너, 그리고 베드로, 너 바울, 너네들은 믿었지만 사실 그건 엉터리야. 하지만 너희들이 믿은 건 중요해. 그것을 전파할 만해. 부활을 믿어야만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학자적인 양심으로는 내 도저히 못 믿겠지만, 예수가 부활했다고 도저히 주장할 수는 없지만, 믿지 않으면 교회가 없어지니까 믿긴 믿어야 되겠다. 그러나 그 믿음은 근거가 없다. 이게 유럽 교회를 죽인 겁니다. 이런 의식이. 그런 교회 있으면 뭐합니까? 아주 실존주의적으로 해석하죠. 예수가 실제로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서 부활해야 된다. 말은 그럴듯하죠. 실존주의적인 해석. 우리나라에도 그런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부활이 없다고 하면 교회에서 목회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믿자고 하니 믿을 수는 없고, 마음속으로 갈등이 좀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의 해결책은 부활의 의만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부활했다는 사실은 강조하지 않고, 다만 초대교회 사도들이 부활을 믿었다는 사실과 부활의 의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배당을 뭐 이렇게 잘 줄 필요 있겠어요. 예배당도 지으려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재미있고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 좋은 세월의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헌금 내고 기도하고 왜 그러는 겁니까? 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봅니까?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내일 죽을 터이니 고린도전서에 본 대로 오늘 먹고 마시자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런 신앙은 소위 한국교회에서도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끔 발견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교회를 세습하는 거예요. 이게 내 거다 생각하는 거지. 내 거니까 내 새끼한테 물려준다. 주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네 양을 먹이라 안 그랬어요. 3번에 걸쳐서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 거라 생각. 교회 내 거다. 그러니까 내 새끼한테 물려줘야지. 신앙은 분명히 보수적인데 하는 행태는 전혀 보수적이지 않아요.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 믿으면 요 삶에서 요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것만 중요한 게 아니야. 요런 의식이 생기면 함부로 행동 못하죠. 구체적인 행위에서는 믿음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 그것도 부활을 안 믿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다 끝난다 생각하니까 돈, 명예, 쾌락, 이념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것은 부활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이 고백은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주일날 오전에 와서 우리가 시작할 때 사도신경 고백할 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면 성도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믿음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걸 깨부수기 위해서 여러분들보다 100배, 1000배 똑똑한 사람들이 수많은 도전을 했지만 깨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사람들이 우는 장소가 2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시신이 있던 장소라고 여겨지는 가든 오브 툼이라 해서 거기 가보면
사람들이 그 빈무덤을 보고 울어요. 그럼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누구나 다 울어요. 다 울어요. 아,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비었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온갖 이 믿음에 도전하는 교회 역사에 보면요, 이 믿음에 도전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사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우리 형제들도 죽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이건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그까지 이거 뭐 죽는 거 뭐 이거 뭐 별거는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님은 죽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장사까지 지낸 후 잠시 깨어났다 혼절하신 게 아닙니다. 사흘이나 혼절돼 있다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종류의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활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서술하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를 일으키심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심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구원 얻으신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다 믿으시지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용기와 소망을 여러분 그래서 마음껏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죽어 없어진 예수 선생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지배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